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8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새롭게 셀을 개편하고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셀과 준비된 한 주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번 주 예배 좀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주 내내 여태까지는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순번에 의해서 예배나 청소나 뭐 식당 봉사나 그런 것들이 준비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이 신청한 셀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떠한 이제 기쁜 일들이 있었냐면 저희 예배실 시설 관리를 담당하시고 이제 자원하신 분께서 여러분 참고로 예배실을 사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고장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그리고 또 그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저쪽 뒤쪽 문을 보시면 핑크색하고 파란색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그걸 고쳐주실 건데 시설 관리 이렇게 지원하신 분께서 그 집사님께서 주중에 원래 한 번도 주중에 뵐 수 없었던 분인데 주중에 또 이따만한 공구통을 들고 와서 교회를 딱 온 거예요. 그럼 뭔가 하고 봤더니 그 공구통을 우리 교회 시설 관리하기 위한 공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 공구통 박스에 세종중부교회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이거는 성전을 위한 공부라고 그러면서 저도 몰랐던 그 여자 화장실 고장난 것도 다 고치시고 이런 거 저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일꾼을 보내셔서 예배실이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청소도 예전에는 한 셀이 이 건물을 전체 다 이렇게 청소를 했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각자 이렇게 청소 셀에 지원하신 분들에게 담당 구역을 나눠줘서 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평소 때랑 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지 않으면 안 되죠.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기 유리가 엄청 깨끗하죠. 그죠? 예, 그저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셨죠. 잘 안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 얼굴이 더 이렇게 선명해 보이시죠? 유리도 닦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저는 이게 한 번씩 화장실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매번은 아니지만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저는 화장실 청소가 굉장히 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지원하신 분에게 화장실을 맡겨드렸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 제가 했던 건 청소가 아니었구나. 물찌끄러기지. 와, 그분께서 청소를 하고 나갔는데 야, 세상에 화장실이 그렇게 번쩍번쩍하고 빛이 나던지. 옆에 방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방들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매주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기원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똑같은 것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전에 이제 요셉의 후계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이루시기 전에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무엇부터 하셨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 방식과 그리고 예배당 즉 그 당시 성막을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을 보면
가장 디테일하게 소개되어 있는 건 바로 그 성막의 모습입니다. 뭐가 뭘로, 어떤 재료로 뭘로 하고, 규빗이도 뭐로 그러니까 막 어려운 재미없는 말들이 반복되는 게 다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그 제사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그 당시 예배당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성막의 모습인데, 먼저 그 성막 전체를 보면 이렇게 전체 이렇게 성막을 둘렀던 그 울타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번제단, 그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단,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는 물이 있어서 먼저 이 사람들이 내가 짐승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흠없고 티가 없는 양이든 염소든 그게 소든 뭐 그게 비둘기든 어떠한 제물이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왜 쳐놨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안에 예배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려놨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번제단 앞에 서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밖에서 번제단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내내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그 장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었던 모든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왜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회개받지 못하면 나는 평생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그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면 나는 가인처럼 누군가를 살인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위해서 내가 다짐하고 고백하며 번제단까지 나아갑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하죠. 내가 이래 저런 죄를 졌지만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 이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 짐승을 잡고 예배에 따라서 다르지만 각을 뜨고 이렇게 또 태울 거 태우고 남길 거 남겨서 이 자리에서 태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태우는 것을 도와주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사장이 물두멍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왜요?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이 성소에는요 지성소와 그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그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저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큰 회개를 위해서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세의 율법 법궤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는 허리나 다리에 종과 끈을 묶었어요. 딸랑딸랑. 그리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서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계속 걸어다니며 돌아다니며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런 회개해야 될 그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기도를 하며 돌아다니다가 그 밖에서 봤을 때 이 안에 종소리가 그쳐지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데려가신 거죠. 그 죄를 그에게 맡기고 그러면 밖에서 그 허리나 다리에 묶었던 끈을 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은혜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성막에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그러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곳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시간이 이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그대로 재현시킨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거룩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러한 제사, 이러한
성막에서의 제사와 오늘날 예배가 달라진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내면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임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에 바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 성막과 그 회막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그곳에 휘장이 있는데, 바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그 대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성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내내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거하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었죠. 예수님과 함께 들에 머무르면 그곳이 바로 교회였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 머무르면, 바다에 머무르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모습, 예배실, 예배당의 모습은 저런 모습에서 이렇게 바뀌어졌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예배의 의미는 지금까지 달라져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이곳, 여전히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그 백성들이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곳,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죄 사함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내가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을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내가 지금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그 1대1에 독대하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의롭고 더욱더 순결하고 더욱더 경외하며 지금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은 온통 다른 곳, 핸드폰, 집에, 사업 문제,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지. 비록 예배당의 모습은 달라졌을지라도, 내가 진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불에 태우지 않더라도 그 의미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외모로,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으로,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됨, 잘라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게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큰 오해, 큰 착각을 하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진짜 무결점의 예배, 내가 진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이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바로 제사를 드리고도 실패한 예배자가 되고, 내가 이 예배를 잘못 생각하면 정말 가인처럼 제사를 드리고도 동생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살인자로밖에 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내가 허틀고 잘못되이 내가 준비한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50년, 60년 교회 다녀도 나는 죄의 노예, 마귀의 놀이개로밖에 우리는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한 번의 예배가 성공하면, 내가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진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그 어디에 서서든지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 잘못된 착각으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나날들을 우리가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조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봉사를 구걸하거나 예배를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구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제도와 또 새로운 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있겠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멀리 계십니까? 네, 뭐 가까이 있다고 말하고 싶으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차마 가까이 있다고, 한번 중간쯤 있다고 합시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내가 주님께 구하는 구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내가 주님께 구하는 구함이 있는데, 그것을 소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의 구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관이 있을 겁니다. 소통의 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을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나 역시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또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구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어야 할 이 소통이 단절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실 건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며 그냥 내 맘대로 살아요. 단절됐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나와 끊임없이 말하고 내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이 중간중간에 그 사이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 이 장애물들이 뭘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른다면 분명히 나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는데, 모든 교회들을 보면 모든 교회들마다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봐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갈망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발견한 그 깨달음이 뭐냐면 바로 이 장애물들이죠. 다시 말해, 여기서 아무리 생명수 같은 깨끗한 물을 공급할지라도 그 생명수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거쳐오면 나에게는 더러운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바로 나의 죄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의롭고 당당한다면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간절히 요청을 하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런 면목이 없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자녀와 나와의 관계, 혹은 내가 자녀라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항상 부모님은 자식을 향한 마음과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혼낼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고, 내가 이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혼날 때와 선물을 받을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 선물 혹은 벌을 받는 아이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뭐래도 죄를 지으면요, 슬슬 부모님을 피합니다.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죄를 지어서 몰래 숨어 있는데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충만아
예, 다 들리니까 일로 와봐.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여기서도 다 들려요. 나아가는 게 제일 불안해요. 왜 그러죠? 왜 나아가는 게 불안합니까? 나아가서 뭐가 얻어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난 이 모든 죄를 감춰놨는데 뭐 하나 딱 걸리면 이제 고무줄 아니 고구마 줄기처럼 죄들이 다 걸치죠. 너 그것도 그랬어, 그것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변화되어서 이제 부모님 말씀에 합한 그 칭찬을 듣는 아이가 됐다고 칩시다. 내가 좋은 일을 했어요. 부모님이 그냥 말없이 나가셨는데 내가 하루 종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엄마가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몰래 공부하겠습니까? 아니죠. 엄마 오셨어요. 공부를 4시간 했더니 아주 눈이 좀 안 빨개졌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먼저 자랑할걸요.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한 심판자, 그 죄의 심판자 아버지와의 독대하는 거죠. 반대로 아주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나의 의의 심판자, 그 아버지와의 독대 아닙니까? 엄마 나 오늘 학원 가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몰랐던 이거 다 풀리잖아. 엄마 아빠 오늘 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진짜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에 아버지 나 핸드폰 이제 안 쓰려고요. 내가 핸드폰 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일로 와보라고 우리 딸 막 용돈 막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온갖 죄는 다 지어놓고 아빠 그러면 어이 징그럽다고 가라고 어디서 정승이냐고.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행동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뻐 보일 때와 안 예뻐 보일 때 언제 차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외모가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삶과 행동이 달라지면 그렇습니다. 정말 예쁜데 인기 없는 여자도 있고 정말 안 예쁜데 인기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그런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되게 기분 나빠요. 얘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남자들은 다 얘만 좋아해, 나 안 좋아하고? 아무리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얘는 안 예쁜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외모, 사람의 인기는요 외모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투, 그의 표정, 그의 행동, 그의 애교 하나,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모태신앙의 이제 선구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감추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 많은 죄들을 잘 감춰왔었죠. 하지만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그 심판자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죄를 열심히 쫓았던 그러한 과거의 나날들은 아빠와 독대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왜요? 뭐가 걸릴지 모르거든요. 제대로 뭐라도 하나 걸리면 계속 후두두두 계속 막 연달아 걸릴 것 같아서 저는 늘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 방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나가시면 방에 나오고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피해지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새로워졌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정말 피똥 싸게 공부했습니다. 2시간 3시간 자고 맨날 밤새워 공부하는 자식이 예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예? 남들은 다 뭐 3년 반 4년 해서 졸업해야 할 일을 3년 만에 졸업해서 나오면 그거 칭찬받을 일입니까? 혼날 일입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저희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이 무뚝뚝하세요. 달라진 게 저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게 더 자랑스럽더라고요. 괜히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원래 전화를 잘 안 했었지만 괜히 전화하게 번호로서 할렐루야 그냥 생각 없이 전화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해도 전화하기 싫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전화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 없이 전화해서 어제도 볼 일이 있어서 대전에 갔다가 교회 아버지가 계신데 그럼 교회 들렀다 와야지.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그거 보고 오는 겁니다. 왜요? 내 의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삶과 내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죄들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메시지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지라도 내가 그 음성을 다 정화시켜서 잘못 풀이합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서로 사랑하라,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 죄의 필터를 통해 나에게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원수 삼아라는 거 아닙니까? 죄인을 사랑하긴요, 의인도 나한테 손해가 시키면 나는 원수 만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고민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 속에서 나는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우리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내 안에서 내가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간에게 처음 죄가 심겨진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한 이야기,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3장에 넘어와서 그 인간 사회에 2명밖에 없는 그 세상에 죄가 침투한 이야기, 4장에 넘어가면 그 죄 지은 인간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이야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뱀이 강교해서 뱀이 등장하고 뱀이 이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되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근데 뱀이 와서 꼬십니다. 야, 이것도 먹지 말라디? 왜? 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먹어봐, 맛있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꼬셔요. 그 꼬심 이후에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눈에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그것, 하나님 보셨을 때 좋아 보이는 게 내 눈에 봐서 좋아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보이는 걸 내 눈에 봐서 안 좋아 보여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죄가 딱 심겨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보여야 할 그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삐뚤어진 그 눈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그것을 남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죄는요 절대 나 혼자 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요 확산됩니다. 내 안에 죄가 하나 심겨지면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하나 심겨지면요, 이 죄는 그냥 혼자 있다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끊임없이 죄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죄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뻗쳐갑니다. 내가 쾌락을 쫓아 처음에 시작한 게 예를 들어 술이라고 합시다. 술 먹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담배가 빠지지 않습니다. 술 먹고 담배를 늘 즐기던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쾌락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마약을 시작하죠. 술, 담배, 마약이 늘 거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노름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들은요 가만히 있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확산해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그 동성연애 강연을 들었어요. 에이즈 판명을 딱 받으면 우리나라는 아무튼 좀 이상한 나라예요. 에이즈 검사를 보건소에 가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가서 누구누구씨 에이즈 양성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을 병원에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도 불법이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불법이래요. 왜요? 이 간호사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이 간호사가 소문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닉네임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그 복돌이님, 복돌이는 저 지선이 강아지 이름이요. 복돌이님 닉네임을 정하는 거예요. 복돌이님 음성 반응입니다. 고양이님 양성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이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걸렸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내 안에, 내 몸에 에이즈 감염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사창가에 갑니다. 내가 지은 그 죄를 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 요즘 젊은 여자들이 돈 쉽게 번다고 몸을 많이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뭐 하냐? 그냥 돈 어차피 나는 오래 못 사는데 어차피 죽을 돈이니까 내가 있는 돈 다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다 그 젊은 아이들에게 에이즈 감염균을 다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왜요? 죄는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내 마음에 내 삶에 계속 모셔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거라는 그러한 생각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될수록 내 삶의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날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은 속이며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생을 마감하고 내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흠이 없고 존귀하게 보존하기 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악을 내가 품꿔두고 이거를 숨겨두고 감춰두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악을 버려버리는 때부터 내가 진짜 예배자의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갔습니다. 6절에 죄가 들어가 나오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눈이 밝아졌더니 정말 죄를 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의 수치스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수치스러운지 내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그냥 원래 그렇구나. 예, 강아지는 저런 가죽을 입었고 쟤네는 저런 입고 인간은 그걸 입었구나. 근데 그 안에 죄가 딱 들어가니까 수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 우리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고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카메라가 많습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딱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 보셨습니까? 아주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왜요? 나 금메달, 대한민국 난 세계 1등이야. 세계 1등.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우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똑같은 뉴스지만 사건 사고 현장으로 넘어가서 무슨 막 파렴치한 뭐 강간범이나 뭐 살인자가 잡혔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도 똑같이 카메라가 많아요. 어떻게 하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나의 수치스러움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수치심을 내가 피하지 못하고 계속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심겨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이,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느꼈던 아담과 하와가 뭘 합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나무들이 있었겠죠. 무화과 나뭇잎이 이거를 가리기에 제일 좋은 잎사귀여서 무화과 나무를 했을까요? 가리기에 더 좋은 나무들이 있었을까요? 예,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로 가렸는지 모르는데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면 얼마나 가려지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아시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된 잎사귀를 해야 가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된 잎사귀로 몸을 가렸대요. 이거 이렇게 나뭇잎을 엮어서 해도 이거 움직일 때마다 거의 시스루 스타일 아닙니까?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에게 죄가 없었을 때는 동산 에덴, 그 행복의 동산 어디를 돌아다녀도 나는 자유롭게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죄가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에 내가 벗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아무튼 이런 게 생긴 걸 엮어서 어떻게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일 때마다 막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내가 그거를 감추고 에덴 동산을 활보했겠습니까? 아니죠. 단 하나의 죄가 그 안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들은 그 아름다운 행복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숨었어요. 나무 밑에서 숨었어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단 하나의 죄가 내 안에 심겨지고 내가 이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하면 언제 내 수치스러움이 내 죄가 드러날지 모르니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니까 더 막 말씀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예 막 진짜 잎사귀 막 진짜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딱 가렸다. 그러면 뭐 자유롭게 행동했겠구나. 무화과 나뭇잎. 조금만 움직여도 다 들통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도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로 그날 언제입니까? 죄가 들어간 날, 죄를 범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그의 아내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내가 죄를 범한 그날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담아 뭐하니? 하나님 제가 오늘은 과일들의 이름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사과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사과. 얘는 배입니다. 배. 얘는 수박입니다. 수박.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이름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 앞에 아담 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날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니 하니까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들이 왜 숨었을까요? 수치스러워서요. 내 수치스러움을 이 사람이 볼까봐 가렸는데 하나님도 보고 있어. 수치스러워. 그들은 숨은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느낄 때 먼저 달려나왔던 그들이 그 안에 죄가 딱 들어갔을 뿐인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더욱더 깊은 곳에 숨게 되었죠. 그렇게 숨고 피해 있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니? 하나님은 그 죄인을 먼저 찾아가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대하는 내 아들이, 내가 정말 믿었던 그 아들이 그 잘못을 저질러요. 우리는 어떡하죠? 그 실망과 배신감에 일로 와 이놈 자식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고 우리는 모해를 들지만 하나님은요 그 죄되어 죄져서 숨어있는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설령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어서 내가 깊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충만아 어디 있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시간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돈과 물질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열정과 너의 재능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가치는? 우리가 잘못되고 모든 잘못된 것을 쫓고 있는 그 우리에게 찾아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알았어요. 내가 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지금 아담이 벗어서 두려워한 겁니까? 지금 입어서 두려워한 겁니까? 예? 지금 벗어서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벗었을 때는 두려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입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벗고 있었던 이들은 벗은지도 모르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근데
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들에겐 부끄러움이 생겼고 이들에게는 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에덴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의 큰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감추고 내가 가렸던 것들을 벗어내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절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내가 그 벗은 걸 감췄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은 것이 없으면 참 행복합니다. 내가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면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입고 무엇인가를 감추면 나는 하나님을 회피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입으면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 내 죄악의 모든 죄악의 옷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의 문제가 없어지고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창세기 3장입니다. 전 세계에 사람 2명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회피, 두렵고 숨는 거는요, 죄가 낳는 열매입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 눈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죄가 딱 들어오니까 두 가지 증상, 뭐예요? 두려워해요. 왜요? 언제 누구에게 이 죄가 드러날까? 그게 두려우니까 뭐합니까? 피합니다. 숨습니다. 내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 매번 반복하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들을, 그 모든 시각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해야 되는 그 소통을 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쳐놓으셨을까요? 아니요. 내가 짓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건 바로 내가 만들어낸 죄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나는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한 이 하나님과 나와의 원활한 관계가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오늘 이 시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내가 정말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선 먼저 내 죄의 문제를 씻어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해도 내 삶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독대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지어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충만아, 어디 있니? 충만아,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충만아, 나는 너희의 지난 죄를 가지고 묻지 않아. 오늘부터 다시 살아가면 된단다. 오늘은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오늘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여기 잘 설명되어 녹아 있습니다. 나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 옵니다. 그 귀한 나 죄의 길에서 시달렸다가 내가 주님께 옵니다. 2절은 거기에 이어서 나 귀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죄악의 모습을 살펴보니 주님 앞에서 정말 흐르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에 마음이 다 담겨 있죠. 나 죄에 매여서 고달파 이제 옵니다.
내가 죄를 쫓고 세상을 쫓아 열심히 달려갔지만 결국 남겨지는 건 무엇입니까? 죄의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죄의 크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는 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내가 지금 숨겨놓았던 죄들 아닙니까? 주 크신 사랑 내가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자는 4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큰 힘과 소망을 바라고 주님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해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자유케 하실 그 주님의 참 자유 앞에 내가 이제 믿고 나아갑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고 결단할 때에 내 삶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고 우리가 주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주님 한 주 동안 내가 살다가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의 독대를 기대하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2절 고백하겠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제는 3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나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받고자 주님 내가 나아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지난 나의 날들에 내가 숨겨오고 감춰왔던 그런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회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시설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독대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심과 나의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죄의 문제를 씻어내기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니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맞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날들의 죄를 아버지 내가 죄에 매여서 너무너무 고달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받고자 내가 나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죄의 놀이개,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남들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남들
하늘 앞에 터놓을 수 없던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죄 짓고 내가 숨어있는 나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불러 아버지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게 하신 주님, 충만아 어디 있느냐, 충만아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의롭고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5절 고백하겠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죄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의로움을 쫓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내가 지난 날들의 죄를 돌아보며 기도했다면 이제 앞으로 내가 주님의 모습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흠이 많고 이렇게 죄가 많은 나까지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나의 요생 동안 주님의 거룩하신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죄의 놀이개가 아니라, 이제 나는 사단의 놀이개가 아니라, 이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을 때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내 삶의 모습은, 나의 예배의 모습은 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달라지고 새로워진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의의 도구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이전의 죄에 매여서 내가 주님을 독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없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들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 실현해가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 내가 지난날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나, 나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까지도 내 삶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회복을 위해 필요한 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설교자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의 시설의 변화가 아니라, 내 삶에 나를 짓누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음에, 나는 그 죄를 오늘 이 시간에도 숨기며 주님 앞에 나아온 이 부끄러운 죄인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주님의 도구로 세워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악이 나를 짓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크게 작게 많게 적게 내가 의로움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향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내가 힘찬 발걸음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내 삶에 깊이 새겨지고 묻혀있던 그런 죄악들의 뿌리를 하나씩 꺾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내가 더욱더 새로워져 주님의 의로운 도구, 주님과 독대하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죄의 뿌리를 잘라내고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